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는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이제 교회는 20명 내외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전환하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드리게 되는 성탄절 예배는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2회에 걸쳐서 20명 내외로 드릴 예정입니다. 속히 이런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런 상황에 우리 교회가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그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는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구속사가 진행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구약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구속사가 신약에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구속사의 마무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손 중에 이 데라, 또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구체화하시고 또 때로는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8절 56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이 가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동일하다,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고 신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계시 가운데에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또 율법이 명령하는 제사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또 선지자들도 그 시대의 죄악과 그 시대의 어두움을 또 심판을 전했지만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바로 그들이 전했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오늘 이 시대이든 어느 시대이든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고 믿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사람. 그래서 이후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다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고 있었던 익숙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문명과 그리고 문화와 기술이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많은 문명적인 또 물질적인 부유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네가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복락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일은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간 내가 받아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쉽지 않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대략 900k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한 960km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또 여러 식솔들을 또 재산들을 다 이끌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걸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겠죠.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언약, 약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두 번째로는 그런 복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가치의 복이 아닙니다. 재물이라고 하든지 권력이라고 하든지 명예, 건강 뭐 이런 의미에서의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구원의 복을 말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모든 민족들이 받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그런 구원의 복을 바로 아브라함이 받게 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자, 떠나라.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뒤 살피지 않는 것이죠. 좌우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미지의 세계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과 아브라함이 대조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차이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의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롯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또 이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사람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4절부터 6절까지 이 짧게 이 성경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km 이상을 걸어왔을 것이고, 그럼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이고, 그 엄청난 기간, 그 엄청난 거리를 성경은 짧게 한 2절 정도 건너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되었고, 7절 보시면은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주시겠다,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 기대와 그리고 감사, 이 감사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이런 믿음으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좌우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또 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우리 대전 지역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한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제 안에 모든 성도들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성탄절인데 우리 세한교회가 2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함 가운데에 예배를 잘 드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김혜영 권사님, 이소종, 이승수,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믿음 주셔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영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모든 일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터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한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서 하나님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에게도 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또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를 알리는 사역을